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또 어린이날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가까운데 아니면 멀리 여행 간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에는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처럼 또 자녀들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통신으로만 이렇게 소통하고 한 분도 또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 특히나 다른 달보다도 더 가정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평안해요. 어찌 보면은 가정은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이 평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들이 평안해야지 이 사회도 평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5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계속 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빚으십니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튕겨 나와요. 하나님은 빚어 가시는데 자꾸 튕겨져 나와요. 왜요? 자꾸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아름다워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늘 얘기하지만 가정들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집 안에 사는데 말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같이 식탁에 같이 앉아 있어도요, 같이 소파에 앉아 있어도요, 대화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뭐 하고 있을까요? 각자 다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오로지 핸드폰하고만 대화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또 대화하고요. 이 물체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야기들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는 못해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냐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또 엄마들은 아빠들은 직장에 가고 아침 일찍 헤어졌다가 밤에 만나는 거잖아요. 저녁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없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냥 밥만 먹어요. 또 한쪽에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가족들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밥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겠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바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점점점 이렇게 가정이 삭막해지고 대화도 줄고 오로지 이 기계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 기독교 집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는 특히나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가정도 신자 가정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서 바로 이런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정들을 세우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뭐가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인간, 김영애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중심이 돼버려요.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예요.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예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결국에는 상처와 상처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상처도 많아요. 근데 날 피곤하다, 나 좀 바라달라,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 상대도 힘들거든요. 상대도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들을 계속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직자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상처를 쌓아두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 상처도 많아요. 그 상처를 눌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하면서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힘든데 상대는 자꾸 내 상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다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먼저 되고 내 감정이 먼저 되고 내 상처가 먼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툼 속에 또 다른 상처가 또 계속 쌓입니다. 이미 가진 상처도 많은데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부부끼리 소통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잘 산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가진 거 있으면, 아, 저 사람 잘 산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와, 저 사람 잘 산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잘 산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부러워요? 부러운 거죠. 사실은 부러운 삶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솔직해져야 돼요. 그건 다 세상적인 거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속여요. 안 부러운 것처럼. 솔직히 부러워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요, 경제력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선택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력 없어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궁핍한데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목회자 가정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안 그럴까요? 가정이 궁핍해 보세요. 그럼요,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교 속에서 또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거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갖춰지면 우리는 그만큼 자존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별 말도 안 했는데, 별 소리도 안 했는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오해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을 팍팍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시선을 주는지도 모르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예 막 스토리에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래요. 경제가 없든지 뭐가 없든지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자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기는 불편한 일들이에요. 삶에서는. 왜냐하면 사람 마음까지 지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솔직히.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도요, 가난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는요, 돈은 많이 쌓아놓고도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력이 있어요. 건물들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시골 건물이 아니라 저 강남에 건물들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다니까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고도 그 우울감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평안이 없이,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은요, 원래 하나님 없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참 만족, 참 안식, 참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 그 어떤 걸 가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잘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만 붙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마음엔 평안이 없는데, 영혼은 공허한데 그 사람이 과연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 평안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요,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라. 가정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올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정의 방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서로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되고 내가 중심되면 큰일 납니다. 감정이 우선되면 큰일 납니다. 자꾸 부딪혀요. 자꾸 싸워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이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규례와 명령. 무슨 말입니까? 즉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규례를,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까? 믿음이 무너지면요,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세대만 보질 않으세요.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한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 명령,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가정이 흔들려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요, 민족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3절의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이 4절의 말씀을요, 우리는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 들어보셨죠? 세마가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 뜻이에요. 세마. 그 세마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세마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마를요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아기 때부터. 바로 이 4절의 세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들으라, 성경에서 이 들으라, 그것은 바로 뭘까요? 지금 우리 귀 있잖아요. 이 귀로 들으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접수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듣고 마음 드는 대로 이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늘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듣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다른 사람들 믿는 것처럼 종교 생활에 필요한 그냥 하나의 그냥 교과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교회에 올 때만 이걸 딱 가지고 오고 평상시에는 그냥 딱 모셔놓잖아요.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모셔놓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꾸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듣고 삼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 돼야 됩니다. 항상 기준은,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가. 왜 하나님이 듣고 행하라고 합니까?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삼가 행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삼가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복 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는 거짓말. 교회를 다녀도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얻는 거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에 거 다 없이 오로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아니면은 종교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복을 위한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구나. 이 교회도 소용없구나. 저 교회도 소용없구나. 끝내는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어디 가요?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막 또 뭐죠? 그 100번 절하는 거 108배 하고.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현실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사게 만들어 주셔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사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딱.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거 딱 채워주시고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평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아니에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넘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중요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이 없고 다 가지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늘 우울하고, 그러면 그게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여러분은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참된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 받는 삶입니다. 진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교회에 있는데 바로 자녀들 세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멀어져요? 자녀들 손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있어요.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잠자기 전까지.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핸드폰을 넣어두는 자물쇠 통이 있어요. 넣어둔 통이 있어요. 딱 핸드폰 크기만큼이에요. 이게 핸드폰 딱 크기만큼.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핸드폰 열지 알겠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잠겨요. 그 시간 되기 전까지 핸드폰 못 봐요. 근데 이제 문자 같은 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오는 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 열지는 못해요.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은 자기를
너무 잠자기 전까지 보고 있고 깨어나자마자 이거부터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딱 세워놓은대요. 처음엔 너무나 답답했대요. 자꾸 이게. 근데 열리질 않으니까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시간 정해놓으면 그 시간 돼야지만 이제 딸깍 열려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다행히도 잠자기 전에 묶어놓고 또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도 그걸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잠자기 전에 이거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고 말씀 보다가 자고 책 읽다가 자고 음악 듣다 자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그 기능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미디어 인터넷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디어가, SNS가, 인터넷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 없으면 그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그리고 또 지켜라. 하나님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흘려보내십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요, 부모님을 통해 흘러가요. 5절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별히요, 부모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녀는요,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모.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부모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삶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막 자꾸 잔소리해요. 근데 자기는 말씀을 안 봐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는데 자기는 또 예배 중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자녀들은 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멸망받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에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의 길로 간 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를 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그들로부터 신앙을 배운 자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값진 믿음을 바로 디모데가 물려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붙드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외할머니의 그 신앙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심이 이 디모데는 자동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요,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배우고요, 자녀는요,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이들 이름, 아이들 어름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 굉장히 많죠. 특히나 성경적 인물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가정도 무교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언제 지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목회자한테 부탁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바울, 사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특히나 의미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성경의 인물을 딱 이름으로 짓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느 때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흐르길 원하십니다. 신앙은요, 한 번의 감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한 시간만 말씀하지 않았고요, 집에 있든 길을 걷든 잠을 들기 전에도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는요, 내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이 듣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계속 어떠한 단어, 어떠한 수거, 어떠한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그대로 여기 새겨지잖아요.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도 이 새겨진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요, 내가 진짜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늘 떠올리게 돼요.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일주일을 지내는데요, 한 주 가운데 딱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왜요? 일주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 하면은 닫고 가방에 넣고 핸드폰 다른 거는 다 보는데 이 성경 앱은 생전 열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주일날 다시 가방 들고 와서 꺼내놓고 펼치고 반복.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운데 깨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 놓쳤을까 봐 다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될까 봐 다시 기름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도록. 유난히 역할 하도록 기름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 예배 아닙니까? 한 주의 중심에서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요, 바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메마른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무엇을 몸에 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손목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목은. 이거는 꼼짝없는 게 계속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 손목은 행동을 의미해요. 내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 그 뜻이에요. 미간은요, 이 미간은요, 생각과 바로 시선을 의미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내 생각과 중심에도 하나님 말씀을 두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데 하나님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가정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분위기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이 분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되면. 습관이 분위기를 만들고요. 반복되는 그 말 속에서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바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항상 짜증과 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항상 비교와 상처의 말이 가득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래? 너는 왜 맨날 그거밖에 못해? 이게 다 뭐예요? 그 자녀의 길을 꺾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넌 다른 애들은 잘해 너는 왜 못해?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죠. 부모가 어떻게 학창 시절 보냈는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부모도 굉장히 많다잖아요. 당신은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항상 거짓말로 공부 잘했던 것처럼 그럼 너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요 상처만 되고요 가정의 분위기만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고요 기도의 분위기가 있는 가정, 말씀이 있고 예배 분위기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세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 세대가 먼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개인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가정들, 모든 부모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